오늘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강동교회에서 우리 나한테 헌금 안 하고 계시는구나, 후원 안 하고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들도 이제 후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만샘 10,000원, 임철순 10,000원, 한 달에 20,000원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난해서 못하시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난 임철순 할 거야, 나는 이만샘 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리버티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가게 돼서 이제 떠나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제루펠 목사님, 그 리버티를 세우신 제루펠 목사님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가나를 가기 위해서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저에게 그러면 교회에 와서 간증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갔는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어요. 한 번 사랑에게 헌금을 해줄까, 아니면 매달 선교 헌금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매달 후원? 그죠? 아니면 그때 사실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비행기 표를 사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제루펠 목사님께 말씀드렸냐면은 둘 다 해주세요. 둘 다 해주세요. bot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단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말할 걸. 그랬는데 그날 선교헌금을 이제 사랑의 헌금을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서 했는데 2,800불이 나왔어요. 헌금 짓게 해주신 분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간증해도 이렇게 후원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매달 지금까지 23년 동안 저희들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입을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그 얘기했던 학생들의 변화 정말 놀랍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니까 공부 못하던 아이들도 공부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제 아내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조지라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한 80점 정도 그냥 평균 정도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우리 학교 벽에 하나 이제 그림을 붙여가지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첫 단어가 study yourself, study thyself, approved unto, 이제 영어로는 하지 말고요. 그렇게 study, 내 자신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놨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 말씀을 읽고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학생의 스스로의 이야기는 인스파이어 됐다고 그래요.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IGCSE 11학년 때 친 거죠. 쳤는데 9개 과목을 전부 94점, 96점, 97점, 수학은 100점 이렇게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팬데믹 때문에 가나에서 누가 1등 했는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지난해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봤었을 때 이 학생이 가나에 1등을 한 학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12월 18일 날 미국의 그 대학 입학 시험고사죠. SAT를 쳤는데 1570점, 1600점 만점인데 1500
70점을 맞았으니까 아마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97.8점을 맞은 거지요.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그 커트라인에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저에게 간증을 하기를,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 교장 선생님의 저를 향한 기도와 그리고 학교의 모든 시설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움는 일꾼으로 되기를 힘쓰라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었을 때 저희들에겐 참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그렇습니다. 아까 아크라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왔던 그 형제가 토고에서 온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목수예요. 근데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문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제가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수를 취소해야 되겠구나.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이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어찌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목수의 연장을 들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마치고 와야 했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질문을 하고 안수를 주었습니다. 성실한 편이죠.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 안수를 위해서 질문도 지각할 정도에서 정말 우리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 형제에게 토고로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늘 말씀을 그 형제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땅을 좀 사주면 제가 가서 열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땅은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니까 일단 가는 게 중요하겠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서침례교회가 가나에 이제 3곳뿐이 없습니다. 테마 성서침례교회, 아크라 성서침례교회, 아까 보셨던 아크로스 성서침례교회 다 작아요. 80명 되고 뭐 그분들이 헌금하는 그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3교회가 이제 한 형제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가 한 형제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느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8시 1분이네요. 우리 목사님이 광고를 오래 하시길래 속으로 밑에서 생각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광고를 오래 하시면 어떡하나, 내 시간이 줄어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길게 해도 되는 교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오래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집에 빨리 가셔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11장 전체를 제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갈까봐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요즘에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임넌트, 뭐라고 그러죠? 즉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살았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은 더디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6000년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마지막 날은 쉬셨다. 그러면 7,000년이면은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역사대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세지 말에 에녹이죠. 그 가인하고 아벨하고 가인하고 제물을 드렸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칭호?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예물을 드린 것 안 드린 것 그 전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많이 외우시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몸을 산 제사로 acceptable unto God,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드리는 것,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reasonable service, 그러니까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 말씀은 17절에 나오게 됐는데,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드리라니, 그것도 칼로 불 사질러서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을 드려라, 너무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그 누구도 풀 수 없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주실 것이라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큰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온다고 하기 전에, 그래,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또 보람있고 좋은 일 아니야? 선교지에까지 와서 어렵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를 했고요. 근데 제 아내는 선교사로 불러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렸었을 때 다시 믿음으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줄 때 뭐라고 누가복음 6장 33절에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말했어요? 저 말 아니죠. 최 목사님 말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도 선교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사는 것이, 그 삶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구나, 선교지에 사는 것조차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우리 둘째 아들,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 우리 날짜를 맞춰가지고 막 시간 변경하고, 왜냐하면 비행기가 한국 정부에서 취항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또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자기는 한 400불 벌금을 물어가면서 우리가 맞춰왔는데, 이 아이가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엄마가 뒤에서 물었어요. 아들아, 너 정말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뒤에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가족이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희 가족을 부르셔서 선교사가 되게 해주셨는지,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만 붙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요, 저희들에겐 기쁨입니다. 이 아이가 가나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유치원하고 그리고 1년 정도 3학년 때 옆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11학년까지 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형이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년에 12학년 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우리 김우생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를 현장에서 좀 이렇게 떠나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마지막 학년을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그래도 홈스쿨링 그 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정말 우울증 때문에 어려웠던 아이, 그리고 제 아내가 두 아들한테 명령한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 교육,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시켜주지만, 맞나요? 거꾸로 말하나? 대학교 때부터는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장학생으로 들어가든지 뭐 맘대로 해라. 그래서 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정말 한 푼도 용돈조차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한샘이한테 갔더니 한샘이가 옆구리가 찢어진 백팩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갖다 버려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그거 살 힘이 없으니까 주워서 쓴다. 전 아이한테서는 안 했습니다만 눈물이 참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성장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막내 아들은 우리 큰아들은 3학년 때 와서 1년 단기 선교사로 섬기고 왔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은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이게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니까 졸업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왔는데,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도 어려웠죠.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있던 곳,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2달을 마치지 못하고 엄마나 돌아갈 거예요. 마침 그때 학교에서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해라 했어요. 그래, 오면은 다시 한번 인터뷰하고 너를 채용할게. 그 2달 남겨놓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고민이에요. 이제 먹고 살 일도 없고 취직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던데, 엄마가 얘야, 너 하나님한테 12달 1년 약속하지 않았어? 와서 마지막까지 다 채워. 그래서 이 아이가 네, 그럴게요. 그러고 2달 남겨놓고 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가나에 왔습니다. 마지막 달이 돼서 다시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1년을 딱 마치고 가니까 더 좋은 자리, 먼저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죠. 그럼에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선교사로 가나에 가기 싫다라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했대. 하나님이 왜 나를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선교사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에 공과 대학을 세우려면은 박사 과정을 가진 사람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데, 내가 석사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 과정을 마치면 가나에 가서 대학을 세우고 공과 대학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간증을 했었을 때, 저에게는 정말 축복이었고 감사였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들은 다 이야기하진 못하지만은요,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천부께서
너희들을 다 알고 계신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에 핀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들풀들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으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들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낸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아들을 줄 수 있을 만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참새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한 달의 양식, 일주의 양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내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그분의 약속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읽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데,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 양식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남은 것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진다라면 그 아프리카 영혼들, 그리고 몽골의 영혼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 강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구원받게 된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중에서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일은 너희는 기뻐하라 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쓴 말씀이 너희는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기쁨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도 바울은 너는 기뻐하라 한 번 말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우리의 기쁨은 넘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도 아프리카 가나는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멀지를 않습니다. 비행기 한 2번만 타면, 갈아타면 그냥 비행기가 데려다 줘요. 그래서 금방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보다 더 말씀이 필요한 곳 아닌가. 특별히 동남아시아는 우리 한국에서 참 가깝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하던 어느 교회가 우리는 동남아시아로 선교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선교 여행을 하지요. 그리고 선교 헌금을 끊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경제 원리도 이와 똑같을까? 8시 17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만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향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것으로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들 둘이 선교지로 헌신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리며 저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선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앞으로도 10,000원씩 매달 한샘, 철순 후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를 드리며 고맙습니다.